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베들레헴은 이해가 되는데 나사렛, 가버나움은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성탄절 설교에 등장하는 거는 어디 보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사렛도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니까 이제 그렇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왜 나왔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좀 간단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제목 자체가 돼지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 나사렛, 가버나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인데, 그 도시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조그마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인구가 한 수백 명, 많으면은 한 300명, 4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베들레헴의 인구는 이제 2022년 이스라엘의 통계에 의하면은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는 이제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우리가 오늘 봉독한 대로 원래 미가가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사실은 그죠? 사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이유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죠? 이 미가의 예언을 제외하고 나면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예수님의 부모이신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황제인 아우구스도가 명을 내려가지고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이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나사렛을 떠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근데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지금 현재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한 150km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20km 정도 걸어간다면은 한 일주일 만에 도착할 수 있고,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배가 부른 상황에서 걸어간다. 이렇게 말할 때 많이 걸어가면 하루에 한 10km 정도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보름 정도 걸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굳이 호적하러 요셉이 가는 거는 당연한데, 요셉과 아직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굳이 마리아가 요셉을 따라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호적을 하러, 황제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요셉이 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마리아가 아직 결혼한 상황도 아니고, 또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은 굳이 여자까지 따라가서 거기에 호적을 등록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남자 하나만 가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가 이렇게 임신해서 배가 이렇게 많이 부른 상황에서 그 힘든 여정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0km나 되는 그 긴 여정을 떠났을까?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도를 보시면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은,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 자체도 상당히 이렇게 지대가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사실은 삼면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 있고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간다 이렇게 말할 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그 언덕은 상당히 좀 가파릅니다. 그죠? 그래서 왜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가야 했을까? 사실은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왜 가야 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성탄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 하니까 성탄의 배경이 되는 도시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가 오늘 우리 찬양 우리 성가대에서
이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메들리로 쭉 성탄 찬양 메들리가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를 이렇게 보니까 성탄 찬양이 몇 개인가 하니까 26곡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걸로만 26곡인데 이제 그 중에 베들레헴을 언급하는 찬양 이제 가사가 있는 이제 찬양곡이 몇 곡인가 하니까 제가 세어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8곡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베들레헴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베들레헴이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다. 비록 작은 도시죠. 비록 작은 도시이지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탄의 정신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물론 뭐 성탄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베들레헴은 분명히 성탄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제 그 높고 높으신 이제 말씀이신 제2위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스스로 낮아지시고 또 겸손의 정신을 구현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그 성탄의 정신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베들레헴은 뭐 메시아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베들레헴은 분명히 성탄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제 그 배경은 사실은 딴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의 등장,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이 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쭉 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은 또 험난한 피난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피난길을 가셔야 했습니까? 황제가 이거 그냥 놔뒀다가 큰일 나겠다. 분명히 왕이 될 사람이 지금 태어난 거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내린, 유대 땅 전역에 내린 명령이 뭐였는가 하니까 2살 이하 아기들은 전부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도저히 더 이상 여기는 있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피난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애굽이라는 곳으로 피난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갔다가 그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드디어 두 번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장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이제 그 명칭이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은 사실은 나사렛도 뭐 베들레헴 못지않게 조금 작은 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초소, 망루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나무가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이제 가지가 나오고 싹이 나와가지고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싹, 가지, 그거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나사렛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은 사실은 이제 이사야 이제 11장 1절에 나타나는 이제 이사야의 예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하는 이제 그 예언과 관련이 있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도 물론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 통계에 의하면은
이제 인구가 한 7만 8천 명 정도 되는 곳이었고,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그래도 그죠? 그래도 뭐 여전히 작은 도시였지만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 뭐 갈릴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제법 큰 도시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은 나사렛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이 도시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 전체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변방으로 생각했습니다. 변방이고 변두리고 뭐 거기는 그죠?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는 이제 사마리아인들 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피가 섞인 그러한 혼혈족들, 소위 말하는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의하면은 경건한 유대인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 신문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예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 했는가 하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이곳은 그죠? 이곳은 정상적인 곳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나사렛은 사실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고 거기에는 이단적 사고가 득실거리는 곳이고,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를 추종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장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사복음서에 이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조금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2장 뒷부분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키가 크고 몸이 자라면서 이렇게 지혜도 자라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근데 그렇다면은 그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계속 활동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활동을 하셨는가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30살까지 활동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죠? 희한하게 예수를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사실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멀리 하려고 했습니다. 배척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발생했는가 하니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절벽산이라는 곳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를 이렇게 떠밀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죠? 떠밀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그죠? 물론 예수님이 피해 가셨지만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와 함께 있던 마리아와 요셉의 아이가 아니냐?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동생들도 우리가 지금 뻔히 잘 알고 있는데 지가 무슨 대단한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경상도 말로 그죠? 경상도 말로 설치고 다니는데 우리가 예수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나사렛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시던 그 성탄 정신을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거죠. 성탄 정신이 무엇입니까? 성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마태복음 4장도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가 평화의 왕으로 빛 가운데 빛으로, 가장 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할 때 나사렛 사람들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확 떠밀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했다. 그것은 성탄 정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성탄 정신의 이제 배경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나사렛에서는 오히려
성탄 정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구현되는 게 아니고 성탄 정신이 부정되고 부인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면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거기에 등장하는데, 이 가나라고 하는 곳은 어딘가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사렛에서 한 6km 정도 떨어진 동네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시면서 가나에 가셔가지고 혼인잔치에서 이런 기적을 첫 번째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사실은 어머니 마리아의 뜻에 잘 순종하는 분이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시는 분이 될 것이다. 그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제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그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 계시는 동안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자라나는데, 어머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자라났던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도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뜻은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훔이라는 사람의 마을이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제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는 앞에 베들레헴이나 나사렛하고는 조금 달리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도시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로마 세관이 있는 제법 사이즈가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도시를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이 도시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사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거주지가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3절이죠.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을 떠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이사를 하셨다는 말입니까?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살 이후에 가버나움 사람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시민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송도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몇 년 전은 아니네요. 2008년부터 몇 년까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2014년까지인가 제가 다대포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대포 주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는데 나중에 가버나움에 사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시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사셨겠지,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사셨던 곳, 예수님의 거주지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군중들이 그야말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무 아픈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분명히 낫겠는데 이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침상에 이 사람을 뉘어가지고 데리고 예수님 집으로 왔습니다. 그죠?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 집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고 그 사람을 침상채로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이건 층간 소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지붕을 뜯고 사람을 내린다?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계시면서 아주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을 치유하셨고 열병으로 몸져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친히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만 치유하셨던 것도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사랑과 겸손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사역을 해나가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니까, 왜 가버나움인가? 이제 그 질문을 떠나가지고, 가버나움에서 이 성탄의 정신이 비로소 구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예수님의 그 성탄의 정신이 드디어 가버나움에서 제대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이 이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이 답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성장하셨습니까? 나사렛이라고 많이 잘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주로 어디에 사셨습니까? 나사렛을 떠나가지고 어디에 사시며 사역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렇게 말문이 막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고신대학교 신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원래 어디에 사셨느냐고 물어보면은 아무도 답을 못 합니다. 그죠?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힌트를 줬습니다. 가짜로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짜가 아니라 갈자 아닙니까? 갈릴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까이 왔습니다. 그죠? 가까이 온 거죠.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이제 가버나움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버라 그러니까 두 자리 힌트를 줘서 가버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가버나움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굉장히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한 건 뭐였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그 성탄 정신이 본격적으로 제대로 구현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여기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15절, 16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게 바로 성탄 정신의 본격적인 구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오셨는데, 나사렛에서는 정말, 그죠? 정말 나사렛에서 모든 일이 다 벌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죠? 나사렛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전혀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당했던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셨는데, 비로소 가버나움에 거주지를 정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이방의 빛으로 나타나심으로써 성탄 정신이 본격적으로 구현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베들레헴과 나사렛과 가버나움을 거쳐서 마침내 그의 생애가 예루살렘에서 종결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류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성탄 정신의 종결이라고, 완결 내지는 완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탄 정신이 드디어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조금 낯선 제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들레헴, 나사렛,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 삶에도 성탄 정신이 구현되고 있는가?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이방의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그 정신,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의 그 정신이 우리 삶 가운데도 구현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이번 성탄, 2025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음껏 축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